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24장 27절 같이 읽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이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꼭 한두 장 걸려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세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제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길을 가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진리를 확증하고 그들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강론하고 뜻을 풀고 설명해 주셔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공생애를 보낼 때에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부활하신 이후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역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내용을 갖고 그들에게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때 사용된 모든 성경은 구약입니다. 그 구약만을 갖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예언을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 교회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기신 분입니다.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춰져 있으며 구약은 신약에서 신약 안에 계시되어 있다.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춰져 있다. 신약의 메시지를 구약에서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신약 안에 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구약은 기독교의 어휘사전이다. 구약은 신앙생활의 매뉴얼이다. 구약은 교리를 이야기 형식으로 가르쳐준다. 구약은 신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분류한 거예요. 그 모든 구약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놀라울 정도로 구약 안에 감춰져 있고 계시된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느 페이지를 읽어도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이 나고 내가 믿고 있는 게 정말 진리라는 확인과 확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기록된 구약 속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사역이 놀라울 정도로 설명되고 그림처럼 보여주고 이야기처럼 감동을 주면서 전개가 됩니다. 어느 페이지를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입니다. 3장 14절. 고린도후서 3장 14절.
13절부터 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절 같이 읽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자, 그리스도 없이 구약을 읽으면 덮여져 있는 책을 봅니다. 글을 읽고 있지만 글이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못 깨달아요. 그냥 재미난 이야기, 사건, 그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돌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구약을 읽는 순간에 영적으로 그 덮여져 있던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명확하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면 그 덮었던 수건이 없어진다.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구약을 읽으면 덮었던 것이 없어져요. 똑같은 책을 읽고 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읽으면 전혀 다른 책을 보는 것처럼 달라집니다. 덮었던 수건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기록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확증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돼요. 모든 성경의 증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악평을 해도 사실과 다르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쁜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카더라라고 이야기해도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올바로 성령 안에서 읽게 되면 오직 하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이 됩니다. 성경을 올바로 읽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조명 아래 읽게 되면 오직 하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거기까지 읽으면 안 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임파서블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에요. 길이 아니라 그 길, the way, 유일한 바로 그 길입니다. 그냥 진리가 아니라 the truth, 그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에요.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거 어떻게 아냐면 성경의 모든 페이지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도 오직 하나,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 하나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단에게 헷갈리질 않아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라고 강조되어 있는 구약 성경의 유일한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이십니다. 그 진리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을 영어로 believe Jesus가 아닙니다. believe in Jesus예요. believe라는 동사는 단독으로 써도 되는데 believe in, 전치사 in을 써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in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제일 합당한 해석을 했어요. all in, 모든 것, 전부를 다 거는 거다. 예수님께는 일부를 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증받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된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이 존재를 객관적으로 지정이라고 이렇게 구별해냅니다.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내 전 인격을 구성하는 지정의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은 all in, 모든 것을 다 갖고 믿는 거예요. 지식,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됩니다.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분을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하루 종일 설명할 만한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지식과 관련됐다면 알아야 되는 거고, 지정의의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있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모든 성품을 다해서. 지정의의 의지입니다. 결단과 결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올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오직 하나,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진리,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같이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임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을 만들 때는 한 마리를 만든 게 아닙니다. 물속에 가득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숲속에 한 마리의 호랑이를 만든 게 아니라 호랑이도 잔뜩 만들고 토끼도 잔뜩 만든 겁니다. 하루에 한 번에 그냥 한꺼번에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딱 한 사람, 아담 하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를 통해서 하나씩 늘려가신 거예요. 사람은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입니다. 첫사람 아담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에요. 인류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출발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는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악한 자는 가룟 유다보다 악한 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대체 불가능한 구세주의 자리에 앉으려 하는 자들, 또 다른 마귀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북극 보좌 그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게 마귀입니다. 한 분이신 구세주의 자리를 탐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거는 가룟 유다보다 악하고 살인한 자보다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종교적 지도자로 출발해서 영향력을 갖게 되고 그 영향력이 교만을 만들어내고 자신이 구세주인 양 합니다. 이단의 괴수들이 다 그렇죠. 그것이 이 시대의 또 다른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담, 단 한 사람으로부터 인류가 시작되었듯이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분을 통해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그것을 논증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의의 역사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서 새 생명의 결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구세주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라고 표현하는 원시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구세주에 대한 최초의 예언입니다. 구세주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오직 한 분,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만이 유일한 여자의 후손입니다. 인류에게 구세주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통해서도 보여준 겁니다. 역사 속에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일컬어지는 유일한 분이며 약속된 그분이에요. 오직 하나,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사 믿음의 계획을 실천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놀랍게도 그 자손이 단수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에 모래같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수를 쓰셨어요. 내 자손 하나에게 복을 주겠다. 그것은 처음부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를 굳이 쓰신 거예요. 내 자손 하나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그 하나라는 단수 속에 강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 읽다가 못 깨달을까 봐 신약에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구약에는 감춰져 있고 신약에는 계시되어 있다고 그랬죠?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단수 썼다는 거예요. 그 단수를 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왜 단수를 쓰셨을까? 후손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문을 갖게 되지만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르시기를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 속에는 선지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고 하나라는 말을 굳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의 중에는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하나를 일으키겠다 그랬죠? 굳이 그걸 강조하셨는데, 역사 속에서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 중에는 그것은 그림이여 예표의 모형이다. 부분적인 모형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완전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다. 그분이 인류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지자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다. 하나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그 사실을 깨닫고 설교 중에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이렇게 하나를 강조합니다. 자, 여자의 후손도 인류 역사 속에 단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그 자손이라는 단수를 써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에도 실제로 역사 속엔 선지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 중에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고 얘기했고, 인류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동물처럼 잔뜩 만드신 게 아니라 아담 하나를 통해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에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배운다면 예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은 Believe in Jesus, all in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거는 겁니다.